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머무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런 역사를 하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소문들이 퍼지니까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겠지요. 그런데 한 환자는 소식은 들어도 갈 수가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오늘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거는 이 사람의 믿음보다는 그를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인데 이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도와준 도우미들, 이 도우미들을 좀 주목해 보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참 도우미를 봐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사실 이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은 어떤 도우미였나 했더니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환자야 네 믿음을 보니까 치료할 만하다. 그리고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봤냐면 4사람의 도우미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도우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빼박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고 저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말씀을 들었겠지요. 근데 갑자기 집에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쿵쿵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중에서는 그렇게 아마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흙먼지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뻥 뚫리더니 위에서 들것이 하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들것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예요. 보니까 거기서 야 조심해 내려 조심해 내려 조심해 내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환자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자가 내려올 때 보니까 환자는 환자더라도 그 위에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도우미가 있다면 그 인생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좋은 도우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남에게 좋은 도우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데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야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국가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보면 하염없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도우미들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냐?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이 환자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가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가 됐대더라. 12해 동안 혈압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았대더라. 여러분, 들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났대더라. 별의별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우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치유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못 가.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붕에서 그를 뚫어서 내려놓다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네 명의 믿음은 할 수 있다의 믿음이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라고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참 좋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말씀 중에서 꼭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꼭 부하 직원들한테 뭘 보고 가다가 회장님 이런 게 어렵겠습니다. 저런 게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마디 하신답니다. 그거 해봤어? 그런답니다. 그거 해봤어?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그 꾸준히 들어보겠죠.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할 자격이 없어요. 말에 자격이 없어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야 봐라, 내가 너희 2층 저 아이 저거 자동차 굴리는 거 지금 가서 말리세요. 네. 참다 아주 네. 우리 재밌잖아요. 우리 어린이가 또 저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이 끊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도우미들이 얘기했어요. 봐봐, 네가 봐, 사람 많지. 야, 저기 너 어떻게 가냐? 못 가. 포기하자. 그렇지만 지금 자기는 신세를 지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도우미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봐요. 왜서 혜택을 보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미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10명은 못 가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울면서 그것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아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 고생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도 가서 봤더니요 물론 맞습니다. 그들은 다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켜주는 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거기서 그걸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여기만 들어오면 다 저 사람들 우리가 밥처럼 해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의 차이예요. 그저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사는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신앙적 성품도 될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라면 나는 비록 부족할지 모르나, 나는 비록 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다 그만한 상당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누차 성경 얘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가 처음에 정말로 명성이 드러나는 처음에 데뷔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형들 전쟁터에 나간 형들 면회 나갔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로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럴 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마디 했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절차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형들도 야단치고 모든 사람들이 너 여기가 무슨 병정놀이 하는 데인 줄 아냐, 그러면서 다 윽박지르고 그랬지만 사울왕을 설득해서 제가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다 때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리고서 때려 눕혀가지고 그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명의 도우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참 많은데 지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소극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문제로 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문제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볼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모여서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5,000만은 안 될 거다. 거기에 여자들도 따라왔을 거고 거기에 딸린 애들도 따라왔을 거고 그러면 한 수만 명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빌립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문제를 안 되는 쪽으로만 열거를 했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을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떡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쳐도 그걸 살 만한 돈도 없습니다. 여기 수만 명의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얼마나 명석한 머리가 돌아가면 빨리 안 되는 쪽으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이해됩니다. 그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빈들이고 광야고 거기에 빵을 만드는 공장이 없을 거고 있다고 쳐도 그 수만 명의 빵값을 치를 돈도 없고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립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해결점이 있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뭔가 있을 방법이 안 돼. 자꾸 찾는데 어린아이가 쑥 내미는 것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이 안드레가 그것을 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 구하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리라 열릴 거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무지무지하게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혀를 빼앗아먹는 그런 세리장이어서 참으로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인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삭개오는 또 한 가지 신체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안 보여요. 사람들을 밀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뽕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고 가서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시더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기만 해도 항송한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삭개오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민족, 자기의 민족이라도 세금을 과하게 매겨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것이 되어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를 합쳐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그 인생을 그렇게 바뀌게 만든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길은 안 보이는 겁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딘가 길이 있다고 찾는 자에게, 고민하는 자에게, 연구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인 유레카라는 말은 찾았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알키메데스가 참으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시라쿠사 왕 히에론 2세가 순금으로 된 왕관을 보여주면서 여보시오, 내가 이거 장인에게 순금 얼마를 주면서 이걸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순금 같지가 않소. 당신은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것이 섞였는지 지금 이것 좀 밝혀올 수 있어?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알키메데스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거를 다 뜯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말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지치니까 그 지친 몸을 좀 쉬려고 목욕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탕 속에 벌거벗고 들어가갖고 뚝 물속에 물을 잠그는데 보니까 물이 부부부부 올라가면서 물이 탕 밖으로 훌쩍하고 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유레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벗은 몸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이것저것을 공중공중 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미친 사람인가 왜 저렇게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유레카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제 알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라는 걸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순금과 거기에 은이 들어가면 은과 순금은 밀도가 다릅니다. 밀도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양이지만 밀도가 다르면 부피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이 섞였다 그러면 양은 같은 것 같지만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피 큰 만큼 물에다 담그면 물이 넘쳐서 이게 가짜가 들어갔는지 진짜인지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도 모르는 것이 발견되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유레카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하다가 왕이시여 그거는 정밀하게 깨가지고 그걸 그물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순금이 들어갔는지 은금이 들어갔는지 요 24K인지 48K인지 요거는 우리가 좀 18K인지 요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아 그건 누구는 못하겠나. 그러나 그때 당시엔 그런 장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걸 깨닫는 것은 숱한 고민과 연구와 거기에 노력 그리고 해면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그를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인생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네 명의 도우미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야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도울 거야. 그리고 아내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이 둘 이상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삼포가 돼가지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도왔다 합니다. 저도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애들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남는 건 내 아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늘 희하고 웃습니다. 왜 웃냐면 하나님이 저 아내를 안 줬더라면 나는 지금 혼자 외롭게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아내가 있는 게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건면한데 아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출생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배우자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모습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배우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도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와서 유익한 것을 보면 저 가을 하늘에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러기들이 보면 포스터라고 하는 작곡자가 가을밤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그 곡을 붙인 거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갈 때 보면 꼭 V자를 향해서 이렇게 V자 모양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봤더니
그들이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협력의 그 유익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휘젓고 나가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서 흘럭거리는 그 바람의 힘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비축이 된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건 또 에너지가 비축이 된답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또 에너지가 비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앞에 있는 거는 고생스럽지만 그것이 자꾸 이렇게 가면서 비축이 돼갖고 날아가는데,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계산을 해본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럿이 V자를 향해서 날아가면 약 75% 이상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자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때 끼럭끼럭 그러는데 나는 그 끼럭이라는 소리가 군대 용어로 들립니다. 임무교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임무교대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그 다음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날아가는데 끼룩끼룩 그러면서 날아가는데 협력하면서 공기를 저항시키는 감소, 공기 저항의 감소가 오지요.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서로 끼룩끼룩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날아가지요.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고 여러 마리가 가지니까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유익이 있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는데 길을 찾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무리에는 반드시 그 거리를 갔던 유경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험자가 그 사이에서 가면서 길을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면 이쪽으로 뭐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여기 와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모르니까 선조가 앞에 서서 이대 가야 된다, 혹은 뒤에서 아니야 오른쪽 2시 방향이야, 아니야 3시 방향이야, 그리고 가르쳐 준답니다. 기러기를 연구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협력입니다. 협력하는 게 그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 그 도우는 힘이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혼자 일 안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도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내려오면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이걸 도와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와줬다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협력자들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엄청난 양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되도록 하면 한 유명한 수문 일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도 사울 그러면 우리 못해, 그 사람 우리 죽이려는 사람이야,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났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 바나바가 더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너 훌륭한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너가 바울이 되게끔 너가 해준 사람 아니냐. 돕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도와줬던 사람이 복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론과 홀이 참으로 모세를 도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왔죠. 결국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은총을 베푸셨어요.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가부가 복을 받았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왔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도우미들이 귀한 은총과 분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하세요? 도우세요. 여러분, 속장들 도우세요. 속회원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속장님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게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속장을 좀 이용해서 내 편리를 볼까? 너는 나를 도우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준 직분이 아니니까 날 섬겨, 난 대접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그 속장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복받은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천교회 와서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저 목회 잘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정말 성심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잘하고 있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대로 개 중에 불만이 있고 좀 속상함이 있고 그래도 잘 참으면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족한 사람이지만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돕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명의 도우미들은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4명의 도우미들은 삶이 아주 적극적이었어. 4명의 도우미들은 서로 돕기를 잘했어. 그런 것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그냥 지나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길을 찾아볼 거야. 그리고 도울 거야. 그리고 도움받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천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전능하신